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시대 속에 교육을 받은 우리 어른 세대들은 한국이 한창 경제 성장을 할 때에 자란 세대들이죠. 더불어 이 민주화와 또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른 세대들이 우리들이 그 어릴 때 주로 좀 자주 하셨던 말들이 있습니다. 늘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많이 하셨죠. 그러한 성공이란 말에는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부귀, 또 명예, 권세가 따르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대우자동차 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했던 말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 한 말이라든지 큰 꿈을 가져라, 목표를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스토리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런 성공의 스토리는 대부분 이 미국식 자본주의로부터 배우고 학습된 경제체제의 논리였습니다. 즉, 한국의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이라는 공식은 아메리칸 드림처럼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프레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 안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은 거의 90% 이상 미국의 경제와 정치 체제를 반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세계의 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부자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특정 지역의 그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특정 지역 오일머니를 가진 독재 정부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몇 대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있는 미국은 국민 대다수가 평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일까요? 아니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공산당의 힘이 강한 중국보다도 불평등이 심합니다. 세계 불평등 지수를 보면 미국이 45.5%로 1위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조사하면서 찾다 보니까 1위가 한국이, 이게 작년 기준이었거든요. 1위가 한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이 41.7%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은요,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소득 격차도요, 국민소득을 보면 상위 1%가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구조를 모방한 한국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위 1%가 한국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의 상위 10%가 97.6%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구조 정책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요, 이미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말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 중 기억 날 만한 세계적인 부자는 왜 없을까요? 세계적인 부자 중에 기억이 나실 만한, 손에 꼽을 만한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말한 대로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사회 정책과 구조, 즉 프레임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핀란드나 일본은 그 나라의 가난한 지역에 정부의 돈을 더 투입하여 구제하고 돕는 정책이라면 미국은 부유한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교육의 예를 들자면 미국은 빈곤 지역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이 24대 1인 반면, 그러니까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24명인 거예요. 부유한 지역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은 10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한 지역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교사의 수가 적으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흔한 예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3번까지 번호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63명을 컨트롤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체벌을 해야만 교실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는 애 한 명을 앞에 나오게 해서 따귀를 시원하게 빡 때려야 아이들이 졸거나 내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죠. 일본은 빈곤 지역에 더 많은 교사를 배정하고 있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국과는 달리 빈곤 지역의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사 임금의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사립학교는 대부분 부유한 가정과 기관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유럽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모두 정부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주고 어디서 일하든 급여가 똑같습니다. 즉,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정책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평등한 삶을 살고 또 느끼게 되며 평등한 삶을 살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말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믿음 좋으면 형통, 믿음 좋으면 성공이라는 신앙관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자본주의 경제 프레임과 너무나 비슷하게 맞물려 있고, 더불어 신앙을 가진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긍정신학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조차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노력하면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앙을 만들어간 죄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한국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상생하고 함께 나눔의 정신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구조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가난하거나 삶이 어려우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 너의 신앙의 문제로 해석하는 이기적인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교회들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교회들조차도 연합하기보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으로 교단을 나누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들 교단,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 내에서도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더불어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는 성도 뺏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당시에 저희 동네까지 큰 교회의 대형 버스가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것을 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큰 교회 다닐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크게 넓게 보니까 이거는 작은 교회를 더 죽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었던 거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이름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각 지역에 세우는 형태를 보이면서 지역의 다른 교회의 신자들을 흡수하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즈니스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였던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그것이 멋있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세상 경제 논리에 빠진 교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좀 이제서야 좀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놀던 형들과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죠.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거나 기도회나 예배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함께 열심히 참여하던 그 중고등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고 열심도 없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세워서 이번에 어디 S대 들어갔다고 또 어디 S전자에 들어갔다고 세워서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또 헌금을 많이 한 자매를 특송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공부는 잘 못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의 감정은 섭섭함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성적이나 좋은 직장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별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되어지고 저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세상에서 잘 되니까 칭찬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적인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형통, 예수 믿으면 성공이라는 공식처럼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이 이제는 그분들이 섬겨야 하는 분량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나 자리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한국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라는 단계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프레임,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신앙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 믿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막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확실한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만한 기적과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정말 그건 그때뿐입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밴쿠버에서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 막 아주 심한 건 아니었지만 물질적으로 막 좀 어렵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온전히 그냥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막 어떤 그런 일적인 고민들 막 하고 있을 때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물질적인 지원을 굉장히 큰 금액을 몇천 불을 이렇게 주시는 적도 있었고, 그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몇백 불도 아니고 몇천 불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해서 몇 개월 이렇게 쉰 금액을 정말 그렇게 막 준다고 하면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증거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흥분과 물론 기억은 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너무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흥분과 감격이 줄어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문제와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해결을 바라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준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쳇바퀴 도는 기도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울부짖고 난리를 쳐서 그때 그 일이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문제 앞에서 헤매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봤던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면 막 얼씨구나 하고 좋아서 몇 년간 괜찮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통해 나만 잘 되는 세상을 꿈꾸는 믿음이 아니고 내 자녀, 내 교회, 내 민족만 잘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더불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삶에 함몰되어서 내 것만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유대 민족만 잘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로마를 무찌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을 바라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삶이 세상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자본주의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내가 바라보는 신앙, 믿음이라는 게 결국엔 나 잘 되고자 하는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도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뭐 밴쿠버에 유명한 가든들이 뭐가 있죠? 뭐 빅토리아, 뭐 부차드 가든도 있고, 뭐 엘리자베스 파크도 뭐 아름답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신 동산만큼 아름다울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인데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모든 동물, 생물, 새와 물고기, 가축과 식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토록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 너무 먹고 싶다. 저 선악과만 보여. 다른 건 너무 부실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선악과에 그렇게 막 몰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걸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미 풍성하게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먹을 게 너무나 많았다고요. 선악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먹을 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원하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단백질, 지방 다 원하는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선악과에 유혹당했을까요? 그 나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먹을 것이 차고 넘쳤는데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크고 맛있어 보였을까요? 이미 누리게 하신 풍족함이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지기보다 그냥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었고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거고요. 바벨탑을 쌓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문명과 삶을 우리 스스로 쌓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자유대로 살고 독립하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만든 탑이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쌓아 올리면 잘 될 것 같지만 바벨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혼란, 혼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약속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하면 인간이 뭘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가 있나요? 없죠. 인간은 그럴 존재가 못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며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설명한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민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면서 끝도 없이 반항했어요. 그래서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하나님과 싸웠다. 마라라는 곳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물 내놔. 이게 뭐야 지금 막 하면서 하나님과 싸운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엔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자신을 믿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로 비유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한 것 같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산 것 같지? 그런데 너희 자신 한번 봐.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 발도 부르치지 않았어.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경험해봐.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자신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권세자로 본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랑 똑같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주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얘라 이 자식들아 너도 어쩌면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헛웃음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 왜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보여지는 삶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시선을 자꾸 땅에 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삶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만 성도, 그러니까 한 2만여 명 정도가 되는 교회를 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1만 성도를 29교회로 나눠서 파송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20년 전에 15명 개척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 20년 전에 그런 목회자, 아니면 2만여 명 모이는 그냥 큰 교회 목회자, 너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15명 개척했지만 막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뜨거워요. 그런 목회자. 아니면 2만여 명 지금 성도가 꽉 찼어. 근데 하나님 은혜 좀 식었어. 만성화됐어. 또 미지근해. 이런 목회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네? 첫 번째 거. 우리 옆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만. 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진짜 고민하지 않고 2만 명 되는 교회 성도 택할 거라고 했어요. 황당하시죠? 좀 충격이시죠? 왜냐하면 2만 명 모이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과 누릴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2만 명 모이는 목사를 자기가 선택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되는 교회를 교회의 성도들과 뜻을 합해서 5천 명만 남도록 하고 1만 명을 29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그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안 하고 그냥 2만 명 목회자였으면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겠지만 정말 성도들과 눈물로 파송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국교회 이 정도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 없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가 2만 명 돼도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5만 명, 1000만 명 돼도 목회자들 만족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목회자가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힘을 내려놓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과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기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9교회 목사님들과 이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1년여를 넘게를 계속 진짜 회개하고 어떤 교회를 할 건지 서로 막 브리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엄청난 지지부단한 그 노력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도 대단한 거죠. 무엇보다 그 솔직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언제나 유혹에 넘어질 자신을 경계하고 또 주의하는 태도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배만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죽기 전에 그래도 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 경제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크고자 하지, 그거 깨고 성경이 추구하는 바대로 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대형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로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는가 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님께 다루어지는 거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 중심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들 내가 주님을 내 뜻대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돼요. 기도도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할 때가 더 많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내 때에 해달라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지만, 그 기도도 아주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기를 더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로마의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들이 즐비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야, 이걸 알게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죽는 얘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꾸짖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그것도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다루려고 하는 모습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고자 하는 구원 없는 믿음, 왜곡된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정말 나만 잘 되고 나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도 자신이 주님을 다루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향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죠. 내 뜻이 세상의 가치관인지도 모른 채 주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내용이 뭐냐면 계속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서 진짜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못난 것들, 날카로운 것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것들 자꾸 추구하려는 것들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좀 다루시기 편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 많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더 강하게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를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